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59장 내용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 하니까 누구 얘기일까요? 사울. 그리고 그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 사무엘의 은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이제 좀 중간중간 읽어가며 설명하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는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졌다. 모세와 70인 장로들과 관원들과 사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집행할 뿐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도록 파송되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장로들과 관원들과 모세, 이 사람들도 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역할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그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집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셔야 했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펼칠까 이제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었죠. 사무엘도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지키고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만 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이죠. 사무엘을 찾아와서 뭘 요구했죠? 장로들이 이제 찾아와서 뭘 세워달래요? 왕을 세워달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원리로 설명을 드리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들을 지키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 왕정이 이어지면서 참 시끄럽게 했던 게 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늘 살폈죠. 자신의 위치를 전복시킬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면 엄벌에 처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는 하나의 이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 나를 이제 몰아내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거는 너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고 그 근본 핵심은 나를 거부하는 거다. 내가 왕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정한 법, 이거를 지금 이제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과연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최고의 권위로 지키고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가.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인간의 전통 혹은 우리나라의 관습이나 문화,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지키려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만약에 우리도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로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한번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의 신정 정치의 원칙을 인정하였고 온 국민이 여호수아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번영했어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번영의 조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가, 불안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서가고 성장해 가는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의 명령은 우리의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키겠다 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번영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뭔가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백성은 이교도들의 많은 습관을 모방함으로 저희 자신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대부분 희생하였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가요? 독특한가요? 특별하죠? 근데 그 독특함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얼마나 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어떤 시도를 하냐면,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자꾸 이제 그 사실을 다른 그 개신교 어떤 단체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거.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다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누군가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해요. 자꾸 우리 성향이 그쪽으로 기울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함의 실증을 느꼈다. 그 야곱의 딸 디나도 그 세겜 그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일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구경 나갔어요. 그 이웃 동네 구경 나갔는데 그 자기 집에서는 되게 심심하고 늘 일상이 똑같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막 여자들도 예쁘게 하고 옷도 화려하고 막 되게 재밌게 사는 것 같고, 그쵸? 동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 교회 밖의 세상을 좀 동경하는, 아마 저희 아이들도 이제 좀 크고 세상을 알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것 같은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지금 내가 마음껏 뭔가 할 텐데, 그런 생각.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죠. 뭔가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으면 화려해 보이잖아요. 뭔가 멋있어 보이고 절대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그 왕이 그 뭐랄까요,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되게 어깨가 으쓱하죠. 그런 대리만족,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뭐냐면은 너희의 독특한 특성,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해주는 요소래요.
사무엘은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세 가지의 임무를 동시에 했죠. 어떤 임무였죠?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표상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러 오셨잖아요. 그가 얼마나 바빴을까 생각을 해봐요. 참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결말 부분에도 나오지만 정말 사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 뭐 이런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사실 뭐 이렇게 돈을 좀 떼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유혹이도 많이 될 수 있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온 전국을 누비며 참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무엘에게도 이제 아픈 손가락이 있었죠. 뭐였죠? 자녀들. 참 그쵸. 미안해요. 여기서도 이제 엘렌 화이트 엘리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주신 교훈을 사무엘이 이제 유념하지 못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이런 글을 보면 참 이렇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사무엘이 정말로 이 공적인 사업에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지. 성경은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침묵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무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어느 정도 아들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방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그들의 품성과 생활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의 야망을 실현하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이 계획하던 일을 이루기 위해, 도모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장로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했다면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이제 당장에 해임시켰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엘리만큼 우유부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책임은 피해갈 수는 없었겠죠. 어찌되었든. 그런데 이제 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장로들은 일부러 그 얘기 안 했어요. 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다 낱낱이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사무엘의 아들들만 잘리고 일이 봉합되잖아요. 이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왕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옆에 민족들처럼. 하나님 법 따르고 사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고리타분한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숨겼죠. 사무엘은 그들의 진정한 동기가 불만과 교만심에 있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계획적이고 단호한 목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없었다.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서로 세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가 이제 대신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을 진행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심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세우고. 일단 아들들이 부족했으니까. 예,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별개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당신 아들들이 잘 못해서 우리가 왕 세우자고 한 건 아니냐 하는 그럴듯한 핑계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 반역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욕심을.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죠. 사무엘은 사실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으로 간주했대요. 지도자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뼈아팠을까요? 여러분이 사무엘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요동치는 분노, 억울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얼마나 사심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그 보답이 겨우 이 정도인가? 뭐 이런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의 말을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여기서 사무엘은 그의 품성의 위대함을 보여주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헌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진심을 오해한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무엘은 보여주죠. 사실 이게 굉장히 그 강한 사단의 공격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핑계를 댈 만도 해요. 이 정도 시험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냐. 솔직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화를 좀 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한번 이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에 넘어진 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주지 않으셨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떤 명확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특별히 이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사무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모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설명하셔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버림받는 데 있어서는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더 전문가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이었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백성들에게서 셀 수 없이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런데 정작 욕심과 그런 어떤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내려놓고 버리고 말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지 알아.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신을 당해봤거든. 이 백성이 늘 그래왔어.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유에는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힌트가 나오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를 계속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 민족의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만 섬겼다 하면 어쩌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유리했을지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바란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치시는가? 미지근해서. 내가 차면 야 이게 문제구나. 내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거우면 그거 좋은 거잖아요. 신앙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근데 미지근한 건 뭐냐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죠. 아니, 저 사람도 그런데 뭐.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그토록 여러 번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하는 일은 안 하시나요? 오죽하면 이런 찬미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찬미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그 찬미? 그 유다 같은 사람이나 맨날 배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정말 자주 배신한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배신이란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건 그분의 법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을 지키기보다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생각이나 내 습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얘네들이 나를 버리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그분의 교회라고 해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가늠하기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성품과 인내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 잘못한 이웃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셨다면, 그거의 한 10분의 1만이라도 대하셨다면 사실 이 자리에 우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걸 좀 생각해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그 아픔에 공감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제 좀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법자와 능력의 근원으로서 백성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절대 한눈 팔면 안 돼, 나만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듯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그들은 향상하고 고상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선민으로 부르신 높은 운명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절대 이런 고상한 백성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성에 차지 않죠. 근데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니 능력의 근원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단 한시라도 그분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들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도 오늘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 하면 능력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셨나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나는 절대 못하겠는데?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나셨나요?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날수록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은 우리가 능력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고상해진대요. 향상하고 고상해진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 하는,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듯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봐요? 왕이 세워지면 왕을 봐요. 당장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럼 예전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니면 뭐 사무엘이 가서 아이고 사무엘이시여 우리 어떻게 하는지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누굴 보냐면 왕을 본다니까요. 왕, 저 왕은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지휘해서 이겨줄 거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활용해야 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정을 실행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그게 쭉 나오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오죠? 왕을 세우면 뭐가 안 좋은지, 당장에 뭐가 안 좋을까요? 사무엘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왕이 세워진다? 그러면 또 왕을 섬기는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뭐 종들, 신하들 필요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충원해야 돼요? 그렇죠, 백성들, 그 자녀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뽑아놔. 힘센 사람들은 다 뽑아다가 일시키고, 돈은 막 세금을 또 10분의 1 걷어가지고 써야 되고, 왕 안 세우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리 잘하는 사람들을 막 요리사로 채용하고 노동시키고, 그런데도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데도 반응들이 어때요? 장로들이 좋대요.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꼭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던 백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난 이제 책임 안 진다고 막 손 씻잖아요. 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내 삶은 무죄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참혹한 재난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에게 그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짧은 생각과 욕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요, 하나님한테. 사무엘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그냥 입국 다물고 들어주는 거죠. 자기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책임이. 경고는 해주고, 위험은 경고를 해주고. 우리도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왜 이렇게 자꾸 열방과 같이 되려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자꾸 이 세상과 같아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으세요? 내가 이 교회 안에만 안 들어왔어도 내가 지금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도 철모를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우리 근데 그런 생각들을 사단이 이렇게 가끔씩 넣어주거든요. 그럴 때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봤자 별로 특별하고 좋을 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열방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속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름으로
불신자들에게 큰 감화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핑계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좀 사람들이랑 적당히 섞이고 좀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별나게 행동하고 튀면 그 사람들한테 빛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잘 모를 땐 또 그런가 보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러나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나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설명 안 해도 돼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구랑 끊어지는 거래요? 예수님과 끊어지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절연해서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영향력에 압도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쉽게 우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그곳은 전혀 다른 정신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빼앗아가게끔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무엘은 충실히 경고했지만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결국 이제 뭐 정치상의 큰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사사라는 제도가 맞춰지고 왕정 제도를 준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러 사무엘도 갔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좀 멋있게 생겼나요? 예,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좀 백성들의 이렇게 눈높이에 좀 잘 맞춰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같이 좀 비리비리하고 뭐 별로 뭐 못할 것 같은 사람 세우면 물론 모르겠어요.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별로 자랑스러워하지는 않겠죠. 사울은 굉장히 그 혈기왕성하고 존귀한 태도를 가진 아름다운 용모에 키도 크고 그래서 존경을 받을 것 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된 지혜로 구성된 좀 더 높은 자질이 결핍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연합회장님, 합회장님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야 하고 목사님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고 뭐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었는지 그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그는 일단 기본 자격은 된 거라는 거죠. 기본 자격은.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교회의 지도자를 뽑거나 하는 위치에 계신다면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 집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뭘 잃어버렸대요? 예, 나귀를 잃어버렸대요. 암나귀를. 그래서 이제 나귀 찾으러 가다가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선견자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내가 그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식사하러 오시라고
내가 준비해놨다고 하면서 제일 상석에다 앉혀요 사울을.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부위 고기 뭐 옛날에는 이렇게 닭 그 통닭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닭다리 같은 거는 아이들이 함부로 못 만졌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넓적다리 그죠? 그 부위를 이렇게 사울 몫으로 그러니까 그가 당장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한 것이죠. 이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사울이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따로 사울을 만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얘기를 미리 해줘요. 예언을. 이제 사울이 어떤 일을 겪을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 줬죠. 그래서 신기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무엘이 예언했던 일. 보면 사울은 베냐민의 변경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잃었던 짐승들을 찾았다는 기별을 받았다. 그는 다골 평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났다. 그중 한 사람은 제사 드릴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다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셋째 사람은 희생잔치에 쓸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어요. 사울도 신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모두 확실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게 확실해진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백성들 모아놓고 제비뽑기 했을 때 사울이 딱 뽑혔는데 사울이 있었어요? 없었죠. 사울 어디 갔죠? 숨었죠. 너무 두려웠고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사울의 시작은 그랬어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오히려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딱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 좀 의심해봐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런 거래 못하겠어. 그렇죠.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쓰실만하죠. 가르칠만하고. 사울의 처음은 그랬어요. 나중에는 좀 안타깝게 좀 변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의 예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이제 성취가 됐는데 사울이 그들에게 접근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같이 예언하였다. 사울이 매우 유창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매우 열렬히 예배에 참석함으로 그를 알던 자들이 놀라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에 비친 타고난 마음의 어둠을 비추었다.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는 성결의 미를 보았다. 이제 그는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자, 여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시키시려는 일, 중요한 일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 사사들도 그랬고 왕들도 그랬고 특별히 공통적으로 사사로서 하는 일은 있지만 백성들을 판단하는. 근데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해야 할 주어질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은 이제 괴력을 가진 그래서 이제 그 대적을 무찌르는 어떤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사울도 마찬가지로 싸움을 해야죠. 싸움. 그래서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정말 많은 전투를 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싸움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싸움은 뭐냐면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블레셋이나 암몬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의 약점도 잘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백성들 앞에서 우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먼저 대적들과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 싸우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그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가? 우리는 이제 전도를 영적인 싸움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편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 근데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싸움을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해요. 그 싸움을 맛본 사람들만이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교회에서의 영적인 싸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을 이전에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충만히 임하시니까 이제는 안 보이던 그런 게 보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어렵고 중대한 일인지, 그런 마음 속에 부담이 일었을 때 그는 낙심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싸움.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싸워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을 싸우려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누굴 보게 돼요? 예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지금 폭풍 같은 이 감정,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 미워 보이는 사람,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성령의 늦은 비가 올 때, 늦은 비 성령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크게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이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길갈에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의식을 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서는 뭐 박수치고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제 큰 일이 벌어졌는데, 온유월 맥주 때 동방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공기는 맑고 온화하였다. 그러므로 이 계절의 돌연한 폭풍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에 쌓이게 하였다. 이제 백성은 겸비하여 저희 죄, 곧 저희가 범한 바로 그 죄를 자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었지만 그들의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했던 거죠.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반역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겨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참 인상적이에요. 사무엘은 백성을 낭망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낭망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막아버리는 까닭이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보면, 가정의 문제를 보면 낭망되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낭망되기도 해요.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근데 이런 낭망의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있던 힘도 다 빼앗아 버리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도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두려운 장면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엄유하심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낭망으로 마무리될까봐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배신당하고 도와주면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배신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왕을 구하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너무나 참 크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쪼록 이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명심해야 할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그분을 반역하였는가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는가 하는 그분의 성품도 보여주는 참 귀중한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 여생에 어떤 유익이 되는 교훈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